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리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세리를 부르신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지만 그를 부르신 장소 또한 눈에 띕니다. 그것은 성전도 회당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레위가 일상을 살아가던 자리로 돈을 계산하고 사람들을 상대하던 세간이었습니다. 레위에게 그것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기반이었고 그의 정체성이 형성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로마에 협력하여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기에 동족에게 배신자로 여겨졌고 종종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제적으로는 안정되어 있었지만 관계적으로는 고립되어 있었고 신앙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 그 삶의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레위의 반응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직업을 내려놓았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삶의 기준과 중심을 내려놓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일어났다는 것은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레위의 변화는 즉시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레위는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여기에는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기쁨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기쁨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초청의 자리입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끕니다. 레위는 더 이상 과거처럼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은 그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불편하게 바라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는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의 질문 속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거룩함은 죄인과의 분리를 통해 유지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괜찮은 사람을 더 괜찮게 만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회복에 필요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신 것은 타협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랑의 접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는 금식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냐고 합니다. 이 질문은 겉으로 보면 종교적인 열심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앙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형식을 기준으로 신앙을 판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신앙을 관계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십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이 슬픔의 시간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을 때 신앙은 억지로 지켜야 하는 규칙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이야기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비유는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 것은 새 틀에 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존의 삶에 덧붙이는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새로운 생명이며 새로운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복음을 담으려 하면 결국 삶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은 우리의 삶의 일부를 고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구조 전체를 새롭게 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원하면서도 익숙한 삶의 방식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변화는 불편하고 낯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도 실제 삶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를 한 걸음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은 작아 보일지라도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우리에게도 세간과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없고 안정되어 보이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중심이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수도 있고 안정일 수도 있으며 익숙한 생활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잡한 계산이 아닙니다. 레위처럼 단순한 결단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한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가지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방향이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다시 일어나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익숙함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 그 은혜가 날마다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